요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식인의 상징인 소크라테스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산 70을 살았으나 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고 죽음으로 세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나이 80세에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음식을 공양했는데 잘못 먹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플라톤도 80세까지 살다가 모두가 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즐거,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가 찔리셨고 상하셨으며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은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게오르크 프리딕 핸델은 1741년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할 때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장을 작곡하다가 그만 펜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도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하인은 식사 시간을 알리러 깨울 때 그 하인에게 핸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깨우지 말아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는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로 핸델에게 감동을 주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깊이 묵상에 빠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셨던 생생한 예언적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은 무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모양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 읽었던 4절 이후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생생한 고난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음을 맞추며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몇 해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특별히 우리 전상만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몽골 전통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 그냥 몽골 사람들은 평범하게 초원에서 양을 잡는 그 모습인데도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털을 깎는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모습으로 묵묵히 말없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양의 죽음의 모습으로 비유해 놨습니다. 근데 정말 황량한 몽골 초원에서 목자들이 이 양을 잡는데 거의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양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까지 양은 전혀 발악하지 않고 전혀 소리 지르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메어주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좀 남다르게 보이겠지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할 때는 어린 양 예수, 양의 털을 깎을 때와 또한 양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때 조용히 고요하게 그를 먹여주고 길러주셨던 목자의 손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상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에 분명한 이유를 따라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게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질고는 바로 우리의 육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대신 져주셨다는 거죠. 이 질고라는 원어의 뜻은 홀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근심, 재난, 병, 걱정.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가지 근심과 걱정을 즉 육체의 문제인 질고를 주님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 세상의 질고에 짓눌려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적인 인생 걱정 근심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가며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단어는 마크 오브라는 단어인데 고통, 괴로움, 슬픔, 비탄. 여러분, 이 세상에 다가온 우리의 감정을 깨트려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비탐에 잠기는 그 문제를 이 세상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가까운 친척 중에 40의 나이,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은 한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슬픈 일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말로 어떤 모습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직접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에 잠겼을 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슬픔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질고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대신 지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 중에 죽음의 공포, 저주와 염려를 가지고 지옥과 괴로움의 사탄의 억압도 주님이 대신, 그래서 죄 대신 평안, 불안 대신 기쁨, 절망 대신 희락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셨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대속, 이 세상 무엇으로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증가합니다. 죄의 값이 있는 한 갚아야 할 의무가 죄지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값을 당신이 송두리째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며 자랑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도 당당하게 이겨가면서 순교자적 믿음을 지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징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아이고 이러다가 다리 부러지지,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지 라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 문제로 죽을 일이 없고, 또한 우리가 범죄한 여러 가지 죄의 대가를 징계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해오셨던 두려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약속한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특별히 그 중에 가까운 중국. 조금 문호를 열어놨다가 선교사들이 가서 기도하고 한국의 전 세계가 물질을, 특히 한국에서 물질을 쏟아붓고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좀 더 가잉된 것 같으면 싹 문을 닫아서 지금 현재로는요, 연변과학기술대학 대학원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쫓겨났습니다. 연변대학에 다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여러분 그 도문기술학교, 그 미국 교포되시는 그 교장 선생님 있는 사제를 다 털고 주변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없는 선교 후원자들이 후원해서 북한 낮은 지역에 굶고 있는 아이들 빵을 만들어주고 그게 버스를 제공해주고 북한 선교를 했는데 한순간 그러고는 도리어 감옥 살해까지 하고 지금 미국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건물, 그 쏟아부은 것들 다 지금 이게 우리 선교의 현주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옛 터키, 튀르키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예 기독교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냥 1% 된다 그래요. 1%. 제가 아는 보낸 선교사도요, 지난 25년 동안 선교하는데 이전밀에서 죄송하지만 단 한 명도 제자를 삼아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역사를,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명 갖고 각 교파별로 우리 교단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러다 조금만 눈치가 잘못 보이면 비자를 주지 않고 또 추방시킵니다. 이번에 그 큰 지진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그 백성들이 이슬람에 짓눌려 있는 영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하고 이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앞에 다시 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유보해 가면서 징계를 유보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똑같은 병을 앓고 똑같은 투병을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좀 더 달라야 함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한 줄 쓰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질병의 문제는 얼마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간의 질고를, 특별히 질병을 대신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유의 은사는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믿고, 건강할 때 이 십자가 붙드시고 병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신 지셨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복신앙의 근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신 것은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린도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 알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의 놀라운 은혜를 도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부요함을 인해 친히 당신이 낮은 곳 가난함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은 우리에게 더 부요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머리 둘 곳, 집을 찾거나 음식 때문에 염려하거나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새로운 자족함의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십자가가 헬라와 로마의 형틀이라고 지난번 제가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로마 제국은 64년부터 AD 313년까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AD 313년 데오크레틴 황제가 죽자 각 지방에 있는 총독들과 왕자와 정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아들인 콘스탄틴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분명한 라틴어로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왕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간 계속 전쟁은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십자가의 깃발의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계속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했고 훗날 대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에 국교로 공인되고 그 국교로 공인하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기념으로 그때부터 십자가가 형틀에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증거로 그래서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인간은 죄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렵다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자유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줬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당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받고 우리 평화,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의 나음,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의 사함,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어느 날 교회 강단에도 자꾸만 십자가가 멀어져 가고, 요즘 십자가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상 제물처럼 그게 단다고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슴 속에 새기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까요? 당연히 단 것보다, 세워놓은 것보다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십자가는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는 자랑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포였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 울렁거리는 감동이 있었던 십자가를 우리는 과연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자가 똑같은 두 개의 십자가를 주님께 받고 하루길을 걸을 만한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하루길 동안 걸어올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즐겁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제자의 등을 두들기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 하나는 하루가 지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루길인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갈 때 겨우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오다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며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한 이유는 왜 제게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조금 전에 지고 온 네 친구의 십자가나 네가 지고 온 십자가나 무게는 똑같단다. 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지면 감사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십자가가 조금씩 가벼워진단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십자가를 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십자가란다. 제가 이 예화책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도전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혹시 있다면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명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면 그 사명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사명인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 무게감을 주느냐고 하면 아마 그 십자가의 무게는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오래되지 않지만 그 기쁨으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서 내려놓은 사람들도 곳곳에 교회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분명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